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시인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 주일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나와 우리의 죄를 자박하고 회개하오니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최빈국에 처했던 이 민족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사오며 멀지 않은 날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아버지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 놀라운 역사가 곧 이루어질 것도 믿사옵니다. 금번 경주 에이펙 행사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질서를 위하여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을 높이도록 사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세우신 영성교회가 21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넘치는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젊어지는 교회로 거듭 태어나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에 간증자를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간증자의 변해된 삶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증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더 많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성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모든 사역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몸과 영혼이 건강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서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 321페이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겠습니다. 뒤에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후 추청 예배를 저희들이 한 5, 6개월 준비했는데 이렇게 귀한 유열 강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드리고 오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지하에 있지만 우리 교회 사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고 해외에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7번째 교회가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만난 예수하고 또 우리 유열 강사께서 만난 예수,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님과 주님과 귀하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이 시간이 끝나면 정말 예수님이 제일 좋아야 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 왜 침몰했죠? 전문가들은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얼음에 부딪힌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타이타닉의 침몰 원인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출발하기 전후에 전문가들이 그 지형에는 얼음덩어리가 많이 떠다니니까 조심하라. 선장이 좀 욕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로 큰 배였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을 최단 시간에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보통 22노트 정도거든요. 이 30에서 40km예요. 키로수로는. 조금 빨리 달렸나 봐요. 그런 이유로 배가 얼음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했어요. 좌초를 했어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최고의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죽어요. 성경의 경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인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1444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믿지요? 1592년 임진왜란 믿지요? 난중일기 믿지요? 에이펙이 잘 끝났어요. 경주 신라 시대 천년 믿지요? 로마 천년 믿지요? 그런데 왜 2000년 전에 온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지요? 로마 역사가 분명히 있고 한글 창제 분명히 있고 팩트예요. 팩트. 사람들이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 안 믿어지더라도 여러분 한번 믿어보려고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지식인의 정상적인 관심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죠? 거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들은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예요. 여러분 사건 크게 친 사람들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마귀에게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휩쓸려서 그렇다. 또 한 군데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세계 30억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믿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안 들어요. 여러분 술마귀 아시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도박마귀 아시죠? 도박에 그냥 쩔었어요. 음란마귀 아시죠?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해요, 해롭게 해요. 마귀의 짓거리예요. 여러분 김일성, 히틀러 보세요. 사기꾼들 보세요. 거짓말쟁이들.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 나신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제가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아요. 여러분 왜 좋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요. 그런데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그래요. 돈 떼먹고 말해요. 나쁜 짓 하고. 나가서 또 교회 장로래 또.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죄를 짓느냐?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왜 그런 죄를 짓느냐? 그냥 교회 다닌 것 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져요. 무서워서 죄 안 져요. 마귀에게 잠깐 쏠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강사로 오신 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인이에요.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이대 땅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나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 변했어. 세상 것 이제 미련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서울대학이 최고고 대기업이 최고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저 대치동에 가면은 오늘도 수백만 원 돈을 써가면서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뭐 돈 투자하는 거 아깝지도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얻을 것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게 스승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플라톤 같은 사람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나 율법 다 지켰어. 나 멋있는 사람이야. 세상에 내놔도 조금도 빠질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모든 것이 뭐다? 배설물처럼 여기더라. 그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그 모든 명예와 권세와 자랑하는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 그런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는 세상 것 내 안중에도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은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슈페렉스, 엑설런스, 최고의 최고. 나 예수가 최고야. 내 인생에 있어서는 예수가 최고야. 엑설런스, 슈페렉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훅 빠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잠깐 소개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집안에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군지 아세요? 율법을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10계명 다 지키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 근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615가지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걸 다 지켜요.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 계명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걸 다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제일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두고 이처럼 흥분하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30대 때에는 젊은이들과 대부분 시간을 가졌어요.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젊은이들과 함께 모여서 밀로의 찬송을 불렀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가 최고다. 늘 젊은이들 이런 노래 불렀어요. 지금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초창기 이 건물 대출받은 거 다 갚느라고 교인들과 함께 고생했고요. 우리 교인들이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해외에 7개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목회 기간 동안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10개의 교회 세우고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함께 100개의 교회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께 훅 빠진 이유는 바울이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과의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의로워질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자그마치 613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유대인들 좀 만났든지 배울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의 경제, 세계의 경제를 쥐어짠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다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야 너희들 왜 안식일 범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너 왜 주일 범해? 주일날 왜 골프장 놀러가? 왜 등산가?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3,000년 4,000년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요. 그래서 유대인이 이 안식일을 지켜서 유대인이 유대인 된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 6절에 나 순수혈통이라고 하는 자부심 바리새파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지금 이제 시리아 다마스커스 성경으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대인은 갈릴리 촌에서 나신 바 아니라 저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지켰던 율법의 의를 다 버려요. 이 성경 말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지 몰라요. 결국 바울은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말았어요. 새로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9절 말씀에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나 율법 멋있게 지켰던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이 아닌데 그
그 이야기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다. 하나님의 서기 위해서는 그 아들을 믿는 것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다. 예수님은 죄가 되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죄덩이가 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면은 감격이 떠오르고 기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는 것이에요. 동시에 그가 평소에 신주같은 여겼던 혈통, 학벌, 자기 자랑, 자기 경건, 선행 다 해로운 것이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돈도 배설물. 현대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돈도 배설물. 명예 좋아하잖아요. 명예도 배설물. 학벌 좋아하잖아요. 학벌도 배설물. 다 배설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다. 엑설런스하다. 예수가 최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로스비가 찬양했던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되는 것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경지에 이른 것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독신으로 복음만을 위해 섬기고 세계 한 6바퀴 돌았을 거예요. 지금 비행기로 뭐 얼마든지 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몸을 다 헌신해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고상한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의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 끝인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에요. 건널목에 있는 연장선이에요. 건널목이 뭐예요? 건너야 돼요. 넘어가는 곳이지 건널목은 종점이 아니에요. 그 종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거기가 내 인생의 종점이에요. 신갈, 수원, 성남, 용인 건널목이에요. 건널목.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종점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희 씨의 삼성이 아니에요. 정지영 씨의 현대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삼성 가지고 가나요? 여러분 죽을 때 아파트 가지고 가나요?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필요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의를 인정하셔서 나를 심판해서 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결론이에요. 이 교회는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만화 같아요. 근데 만화가 아니에요. 자그마치 이게 710만 달러예요.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유식한 사람들은 최 목사가 이거 만화 같은데 그러면 좀 무식한 사람이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이게 710만 달러나 되죠? 장마치 100억짜리예요. 100억짜리. 삼성 비자만 사건으로 유명한 그림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치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의미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앞뒤로 쳐다보는데 이게 저는 아무리 봐도 만화 같아요. 자, 이 그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거 100억짜리래요. 하면서 이걸로 제 죄값 치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또 하나 그림 보세요. 1954년에 가난한 무명의 화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시 미군을 만나가지고 일본 다녀올 때마다 붓과 캔버스, 물감, 도구를 사달라고 저러고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빨래터예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무명의 작가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지도 모르고 미국 가가지고 그림을 집 한쪽 벽에 두었어요. 이 사람이 80이 넘어가지고 생활고 그렇게 잘 살지 못했나 봐요.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자식도 실패해가지고 어려워졌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그림이 굉장히 값이 나간 해가지고 한국에 내놨어요. 얼마 받았겠어요, 경매에서? 45억. 놀란 사람 한 사람이 있네. 아까 행복의 눈물은 100억. 이건 45억, 45억.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100억짜리 45억짜리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저 100억짜리 드렸는데 45억짜리 드렸는데요. 뭐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만 심판에서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여러분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성회예요. 수이죠. 13세기, 14세기에 가톨릭에서 만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진짜고요. 가짜이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 위해서 십자가 접으실 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이제 수의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느 신부님이 만들었겠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로마와 병정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유대인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두렵지 않아요? 저도 이제 60이 넘으니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느껴요. 죽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너 영성교회 다녔구나. 너 온누리교회 다녔구나. 다녔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의로 삼았구나. 알았다. 내가 내 품에 안아주마. 그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이야, 배설물. 성공도 아파트도 모든 것이 배설물이야. 내가 죽으면 내가 가져갈 것이 못돼. 다 헛것이야.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야.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나를 대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만나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1절 부르시고 우리 준비하는 대로 유열 강사님 강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샬롬은 무슨 뜻일까? 세상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이란 말이죠. 평강이란 말. 근데 저희가 나누는 이 샬롬의 의미는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평강이 아니고요.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강을 비는 의미로 제가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유열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살게 된 유열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저희 어깨 위에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을 열어봅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새신자분들을 초대하는 귀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많이 오신 거 맞죠? 앞자리 5, 4, 6, 7자리 빼고는 다 꽉 차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우리 이분들을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금 퇴원한 지 딱 1년 됐거든요. 작년 10월 31일에 퇴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고요. 지금도 재활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져서 제가 축구 좋아하는 우리 아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아들 수준에 맞춰서 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기부스 일주일 후면 풉니다. 오늘 저는 저의 6개월간의 정말 사경을 헤매던 병원 투병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9년 전부터 폐섬유증으로 서서히 안 좋아졌습니다. 벌써 보여주셨어요? 2년 전 아는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에서 찬송을 할 때 이만큼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가 47, 8kg 정도, 원래는 65였는데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폐섬유증이라는 게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래서 호흡이 힘들어지는 병이에요. 이게 현대병처럼 요즘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나 감기나 폐렴 등에 걸리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데 작년 5월 2일에 그랬습니다. 독감에 걸렸어요. 그런데 막 고열과 호흡곤란이 겹쳐서 119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길로 입원했는데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또 4, 5kg이 빠지고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 10여일 만에 이제 대소변도 제 아내가 다 받아야 되는 정도로, 호흡은 점점 더 힘들어져서 산소호흡기를 고용량으로 높였고요. 두려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기분이 그래서 가끔 표현되는 허벌판에 저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처음 느껴보는 완벽한 무기력감이었습니다. 아내 말에 의하면 넋이 나간 사람 같았대요. 멍하고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이 없는. 그때는 말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몸은 힘든데 며칠 후에 또렷하게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었구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삶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내 생각, 또 내 상처,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이 만든 사건들, 또 관계들, 또 적당히의 시간들, 돌아보니까 신앙도 적당히였더라고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정작 삶의 운전대를 내가 늘 꽉 쥐고 달려왔던 그동안의 시간들이 다 떠오르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너무 무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시간을 살다갈 크리스천으로서의 참 삶을 살다갈 기회를 주세요. 밤마다 특히 낮에는 아내가 저하고 같이 있다가 아이를 또 챙겨야 되니까 집으로 가고 나면 한밤중이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끝도 없이 막막한 벌판에, 바람 부는 벌판에 저 혼자 서 있는데 그냥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만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에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그런데 부끄러움과 함께 이런 죄인인 저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고초를 겪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게, 그게 저 대신이었다는 게
비로소 진하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성경 속 그 복음의 내용이 제 마음속 깊이 와닿았던 순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십자가 앞에, 바로 그 십자가 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얘기해 줬는데, 제가 입원하는 사이에 제가 6년 동안 다녔던 병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저를 가망 없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내더러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알려줘라. 연명 치료는 할 건지. 그때 제 소식을 듣고 제 오랜 친구가 병원에 달려왔는데 살이 빠진 제 모습을 보고 펑펑 울어요. 그러다가 이런 큰 병은 다른 병원도 좀 추하해봐야 된다. 강력하게만 권했습니다. 저보다 2년 전에 폐이식 수술을 받은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저에게 얘기했고, 또 마침 그때 제 담당 교수님이 해외로 2주 동안 학회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는 5월 20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처음에는 검사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이 빠져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환자가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그리고 살도 좀 쪄야 된다. 그때가 41kg까지 떨어졌거든요. 이 상태로는 수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기증을 받으려면 제 순서가 와야 되잖아요. 법정 순서가 있는데, 그러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환자 상태로는 2, 3주를 버틸 수 있을까 우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상하게 막 쓰러지는 마음 이런 게 아니라 해보겠다. 잘 먹고 운동하겠다. 그렇게 의사한테 말하고 기도했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손 잡아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하지만 제 손 잡아주시면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밤을 기도하고 힘을 내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그동안 동행하면서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이제 내 손 잡고 함께 가보겠니? 하나님께서 제 상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다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 얘기가 조금 슬프고 힘들어도 아멘은 크게 해주시면, 정말 공감이 되시면. 제가 입원한 후부터 저는 원천침례교회를 다니는데 중보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도 예배는 이렇게 나누어서 드려요. 한 200~300명 단위로 나누어서. 저는 은혜동행교회를 다니는데 저희 그 교회에서는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30분 단위로 2인 1조로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3개월 가까이. 그 밴드에 기도하는 이름을 쭉 올려주시는데 혼자가 아니구나. 정말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게 깊게 느껴졌습니다. 또 친구들 기도 있죠. 또 제가 칼빈대 신학대학원을 제가 모든 것 가수 방송활동 내려놨을 때 5년 전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 졸업했는데 칼빈대 신학대학원의 동료들이 또 교수님들이 뜨겁게 기도해 줬습니다. 아내와 초등학교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작년에. 학교 다니면서도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가서 간절하게 아빠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해소물질 약을 먹으면 밥맛이 너무 없어요. 의사가 아예 얘기해요. 보통 각오하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아내 또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서 아내 편에 배달해 줍니다. 아내는 수원에서 서울대 서울 희화동까지 6개월간 매일 바리바리 먹을 걸 싸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제가 거기서 일기 같은 걸 썼는데 정말 많은 기도와 그런 응원을 받으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될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 이렇게 교회가, 공동체가 기도로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힘이 안 날 수가 없겠죠? 그 힘내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열아, 너 너무 전투적으로 말고 내가 주는 모든 것들을 음미하는 삶을 살아보려. 그래서 제일 먼저 밥을 음미했습니다. 모든 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정성을 거쳐 제 앞에 온 거잖아요. 1시간씩 밥을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다음은 운동.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이제 이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도 음미하며 열심히 했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환자는 앉기부터 해야 됩니다. 침대에서 등 안 대고 앉아 있는 거. 너무 여러분들 쉽게 하시는 거잖아요. 저 1분을 못 버티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3분, 5분 시간이 늘고 하루에 2번, 3번 늘고, 그 다음에는 침대 아래 발을 내려놓고 걸터 앉기. 또 시간이. 그 다음에 워커 잡고, 왜 보행기 비슷한 거예요. 워커 잡고 서서 버티기. 그거 서서 어느 날 선자세에서 100걸음 걷기 성공한 날 얼마나 기쁘는 줄 아세요? 한 달 만에 제가 9층 병동에 있었는데 복도 끝까지 보행 그 워커를 잡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워커 잡고 걷기로 9층 복도 끝까지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제가 걷게 된다면 왜 걸어야 하는지,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음미할 게, 이 고통의 시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시간도 음미하자. 점점 살이 오르더라고요. 근력도 생겼어요. 하나하나 하루하루
나아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손잡아주고 계심을 매일매일 느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찬송 한 절만 중간에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고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고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가는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너무 아니 가사 보여주세요. 너무 좋죠. 가사 좀 전에 네. 맨 앞에 네 줄 모든 가사가 갑자기 지금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모든 찬송이 말씀들이 너무 와닿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다시 돌아가서 폐의식 순서가 제 차례가 됐어요. 석 달이 안 돼서 몸도 45kg, 46kg까지 올라와서 근력도 좋아졌고 그리고 폐공여자가 나타났어요. 수술하려면 또 금식합니다. 준비 다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기증받은 폐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답니다. 또다시 기증을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몇 번 의식을 잃었고요. 그때마다 아내는 곧바로 목사님한테 연락드리고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그러면 또 거짓말처럼 회복하곤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기도로 수혈받고 있다. 그러던 중에 7월 17일 날 저희 교회에서 간증할 때도 이렇게 눈물이 안 났는데 오늘 이 교회에 너무 특별하네. 7월 17일에 저희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어. 너무 안타깝지만 감사한 건 아침 잘 드시고 그날 목욕하는 날에 목욕하시고 주무시다가 평안하게 가셨대요. 여러분들이 저더러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103세로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셔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어머니 발인날 아침 제가 또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발인도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그날 또 마침 기증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취소됐어요. 국가수에서 부검 결정이 나서 기증 못하고 부검을 해야 된다고. 아, 그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버티기가. 아내한테 말은 못하고 제 속으로 이제 앞으로 한 3, 4일, 2, 3일 버틸 수 있을까? 의사도 아내한테 그랬대요.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다. 그때 중환자실에 있던 저를 만나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랬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돌아보니 다 감사네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제정신이었으면 그렇게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제 바람은 살아서 아내와 아들 곁에 있는 거지만 그분의 뜻이 저를 데려가시는 거면 아내와 아들을 잘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였던 것 같아요. 비로소 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뜻에 다 맡긴 시간. 우리 목사님 금식기도 들어가셨고 또 성도님들 집중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때 아내가 꿈을 꿉니다. 나중에 물론 들은 얘기죠. 제가 이산화탄소 수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수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위험해서 잠을 못 자게 해요, 저를. 의사가 저를 밤새 깨우라고. 그래서 아내가 밤새 저를 깨우다가 힘들어서 새벽에 쪽잠이 드는 거죠. 근데 너무도 선명하게 병실로 두 분이 들어오시더래요. 키 큰 분과 키 작은 분. 근데 한참 저를 보시다가 키 크신 분이 보시다가 나가셨대요. 그러니까 키 작은 분이 아내한테 이제 저분이 보고 들었으니 되었다. 꿈속에서도 나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하고 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밤새 저를 깨워야 되는데 잠이 들었으니까. 옆에 수치부터 보는데 이산화탄소 수치가 떨어져 있었고 새벽이 밝아오더랍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저는 하나님의 선물로 건강한 배를 기증받아서 7월 28일 저녁이에요. 그날 수술 들어가서 7시간 걸친 대수술을 하고 집도의가 나와서 아내한테 그러더랍니다. 열어보니까 가슴을 열어보니까 훨씬 심각했다.
어떻게 이때까지 버텼는지 이거 기적이다. 수술은 잘 됐다. 근데 환자 상태가 많이 약해서 깨어나는 게 좀 중환자실에 오래 있을 수 있다. 고 했는데 하루 반 만에 깨어나서 중환자실 밖에 있던 아내를 보고 제가 손을 들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수술 집도해 주신 의사 선생님도 크리스찬이셨어요. 수술하실 때 기도해 주셨대요. 수술이 잘 돼서 환자가 다시 노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수술해 주셨답니다. 수술 3주 후부터는 재활시름이 관건이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의사분이 환자분 이제 유열님 이제 나아지는 걸 보고 가는 거니까 힘내야죠. 맞잖아요. 다시 처음부터 앉기, 걸터앉기, 서기, 또 근력운동 열심히 재활치료소에서 석 달간 땀 흘렸습니다. 사진 첫 번째 좀 볼까요? 사진. 네, 이게 제가 근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외출한 날이에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있어요. 서울대병원 앞에. 위에 웃음 밑에 삐쩍 마른 다리 보이죠? 저기에 마른 뼈에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점점.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열심히 저 걷는 거예요. 워커 대신 저 바깥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 잡고 걸었고요. 그 다음 사진.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재활소에서 또 훈련하고. 그때 재활할 때 성경 말씀과 찬송이 얼마나 힘이 됐나 몰라요. 시편 103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얼마나 와닿고 힘이 됐겠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예전에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잘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공식이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고백은 시편 119편에 있었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수술 3개월 후 병원에 입원한 지는 6개월 만인 10월 31일 드디어 퇴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맘때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에서 수원까지 쭉 오는데 거리에는 가을이 깊고 사람들은 제각기의 표정으로 걷고 있는데 그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큰 감사인 줄 알고 있을까?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이었습니다. 꾹꾹 마음을 참고 가다가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따뜻한 가정으로의 복귀. 그리고 얼마 후에 학교 마치고 아들이 와서 아빠 하고 들어오고 저는 아들 하고 안아주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집에서 계속 꾸준히 재활하다가 저희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도 처음에는 철저히 조심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올 3월부터 드디어 현장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요즘 여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간혹 방송 출연도 했습니다. 하고 첫 방송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다음. 이 사진. 이게 올 8월에 다큐 3일 특집판의 목소리로 나레이션 하러 갔을 때 스튜디오에서 찍은 겁니다. 사람 됐죠? 돌아볼수록 기적의 날들이었습니다.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가족과 성도님들과 목사님, 지인들의 간절한 기도로 그리고 의사분들도 너무 좋았어요. 참 의료진 또 폐기증자와 그 가족의 숭고한 나눔. 요즘도 뉴스에 나오죠. 불의의 사고로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 명에게 생명을 나누죠. 얼마나 귀하고 참으로 값진 나눔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도 사후 장기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고요. 기억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카톡 대문창의 글이 기억하라 느낌표입니다. 그 밤들 그 벌판 위에 혼자 서 있던 저의 모습, 참회의 기도들,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손잡아 주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받은 기도와 위로 잘 기억하려고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제 이 보너스 삶의 방향타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참으로 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고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와 깊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든 자, 연약한 자를 고치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까지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 제자들 모두 순교의 삶으로 증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는 삶, 다시 사는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요.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그리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의 노크에 답하실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을 맞아들이세요. 잠깐 다 같이 눈을 감고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 앞에 바로 와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나 단 둘의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 문을 열고 안으로 모시고 싶은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고 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손을 들어 표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또 교회 다니시면서도 그동안 내가 예수님이 멀리 느껴졌던 분들, 좀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들, 내가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예수님을 안으로 모시고 싶은 성도님들도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씻어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삶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가장 저에겐 힘든 시간이었지만 가장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날라리 신앙에서 저 주일 성도였거든요. 저희끼리 그런 얘기해요.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에만 성도를 주일 성도라고 합니다. 주일 성도에서 매일 성도로. 무엇보다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앉고 서고 걷는 것, 새벽에 깨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가고 돌아와서 아들과 아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것,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것, 학교 가는데 아이를 바래다 줄 수 있는 것,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신 것들이에요. 일상 속에서 더욱 많이, 더욱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은 제가 회복할 때 병원 복도에서 이 곡 들으며 수도 없이 워커 잡고 걷기를 했던 곡입니다. 노랫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감사합니다. 20년 된 우리 최민철 목사님의 제가 오늘 주보를 보고 너무 감동받은 게 있는데요. 맨 앞에 영성교회 밑에 담임 목자 지저스 크라이스트 감동받고 또 여러분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3절 부르고 광고 말씀드리면 나가실 때 저희들이 준비한 식사가 도시락이 있습니다. 떡 준비했는데요. 한 번도 남김없이 단 하나씩 가져가 주시고요. 또 우리 이열 선생님께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열 선생님은 사진을 찍고 싶은 분들은 찍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네네, 이 앞에서 제가 마스크를 쓰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네네네. 기념 사진 찍으실 분들은 하시고 자 이제 주 예수보다 귀한 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시 하는 의미로 3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수님 잘 믿겠다고 심판대 앞에서 나를 해방시켜줄 예수님 잘 영접하겠다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를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